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복음의 항해를 시작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에디슨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네, 위대한 발명가죠. 그의 발명품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전기가 있죠.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이 잘 맞히세요. 전기도 있고요. 수증기도 있고요. 전기와 더불어서 또 뭐가 있어요? 전구를 만들었어요. 여러 가지의 발명품들을 만들었는데 그가 만든 발명품이 몇 개 정도 될까요? 1093개가 된다고 합니다. 1093개. 그래서 그에게 수식어가 하나 붙잖아요. 어떤 에디슨? 발명왕 에디슨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성공만 했느냐? 아니죠. 성공 이면에는 실패가 분명히 있었어요. 아마 실패에 대한 기록에 대한 어떤 세계 기네스북이 있었다면 이 에디슨도 그 세계 기록에 등재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가 이 전구 하나를 만드는데요, 실패를 몇 번 했는지 혹시 아세요? 1만 번 했어요. 1만 번. 1만 번 했을 때 그 친구가요,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네는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나? 이제 포기할 때도 되지 않았나? 근데 그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9,999번에 왜 실패하는 요인을 찾았다네 라고 하면서 그 시점이 분명히 남달랐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는 자가 바로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그는요, 그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또 하나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 실패를 좌절하지 않았던 일화예요. 그 일화가 뭐냐면 그가 67세에 이를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몇 세요? 당시의 기대 수명으로 보자면 67세면 사실은 이제 인생의 종교를 맞이할 때가 가까웠죠. 그가 많은 돈을 마련해서요, 이 발명품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 발명품으로 얻은 수익을 통해서요, 공업용 실험실 하나를 크게 만들었어요. 더 멋지고 더 기가 막힌 발명품을 만들기 위해서였죠. 문제는 그 실험실 안에 화학용품이나 재료들이 참 많았겠죠. 근데 그 실험실에 무엇이 발생했을까요? 불이 났어요. 우리가 오늘날도 똑같죠. 이 화학용품이 있는 곳에는요, 불이 한번 나면 아무리 소방대원들이 현대 시설이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을 못 끕니다. 끌 수 있어요. 언제 끌 수 있을까요? 모든 게 다 탔을 때. 그때 비로소 끌 수 있는 게 화학용품들입니다. 당연히 모든 재산을 투자한 이 화학 실험실이 불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에디슨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 아들은 이 노년의 아버지가 혹여나 쓰러지죠, 이 충격받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을 때 그 아들에게 에디슨이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옆에 아들이 있어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야, 빨리 불 좀 꺼봐라. 저라면 이렇게 하지 않겠나 싶어요. 나는 망했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싶어요. 에디슨이 뭐라고 했냐면, 얘야, 빨리 어머니 모시고 와. 너 세상에 저런 불 다신 볼 수 없다. 여러분, 실패를 바라보는 눈 자체가 달라요. 이 대형 불로 인하여서, 화재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에디슨이었어요. 그 에디슨을 보면서 사람들은요,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이제 에디슨의 시대는 끝났다. 끝났을까요? 그가 화병으로 죽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오늘 예화에 등장하지 않겠죠. 그는 80살까지 삽니다. 그런데
80살까지 발명을 계속하면서 재기에 성공했던 위대한 발명가였습니다. 그가 누구라고요? 토마스 에디슨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할 수 있는 표징이 되는 게 이 토마스 에디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은성교회는요, 창립 35주년을 기념하는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작금의 우리 은성교회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과거에서부터 쭉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35년의 기간을 돌아왔을 때 현재의 상황을 놓고 보자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성공보다는 실패에 가까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분명한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음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성공보다는 실패를 통해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3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우리가 성공이 없었어요? 있었죠. 수많은 성공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억에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기억에 남아요. 우리 일대 목사님 되었던 정창기 목사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에서 시작된 실패, 또 2대 목사님 되었던 유영돈 목사님의 사역과 또 교회 이전과 또 은퇴하는 과정에서 몰아닥쳐왔던 실패, 또 3대 목사로서 제가 이 자리에 부임하여서 사역하지만 2년은 넘게 동안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한 실패. 세속적인 눈으로 우리 눈에 더 크게 보이는 것은 성공보다는 실패입니다.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실패는 결코 저와 여러분을 또 3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은성교회를 절대로 파괴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다만 실패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과연 이 상황을, 이 고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활활 모든 자기의 재산이 타고 있는 걸 보면서 얘야 빨리 어머니 모셔와라, 저 불을 너가 인생에 언제 보겠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와 같이 오늘 또 35주년을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의 실패만을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실패를 좌절이 아니라 교훈의 기회로 삼을 때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성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과정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작금의 지금 현재의 우리 은성교회가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알지 못합니다.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저와 여러분, 우리 35주년을 맞이하는 은성교회에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상황을 되짚어 보면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 장에 걸쳐서요,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의 고발과 재판, 그리고 자기에 대한 어떤 변호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여러 장, 여러 주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일찍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였던, 선언하였던 그의 말,
그의 말이 아니죠. 누가 그에게 그런 선언을 하게 했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기대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 하나님 라인에 서게 된 이 사도 바울이 미결수의 신분으로 마침내 어디에 가고 있어요?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가 로마에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이사에게 무엇하리라? 가이사에게 무엇하리라? 상소하리라 라고 하였던 그것을 실행하고자 가는 것이기도 하였지만 훨씬 더 중요한 그에게 목적이 있었어요. 로마로 가기 위한 목적 말이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저 로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꽂겠다. 그 복음의 깃발을 꽂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비전이 그에게 있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기꺼이 로마로 가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의 능동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분으로 피동적으로 끌려가고 있어요? 죄인의 신분으로 끌려가고 있어요. 상황만을 보자면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그 시각을 세상적인 기준이나 환경에 두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쫓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로마로 호송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일련의 여정의 과정을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가운데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발견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3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은성교회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로 이제 앞으로의 35주년을 어떻게 또 가야 할지를 그 방향을 함께 찾아보고 결단하는 시간 가져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로마로 호송되는 일련의 과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보면서요, 그 여정을 살펴볼 때에 자, 주의하세요. 제가 강조하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단어들이 무엇인지를 성경에 표시를 해보세요. 우리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자, 먼저 말씀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자, 이탈리아가 어디냐면 지금 지도에서 보면 오른쪽 상단에 보라색 보이죠? 저 보라색이 이탈리아입니다. 그 상단이 뭐냐? 로마예요. 사도 바울이 저 이탈리아 곧 로마로 가기 위하여서 여정을 하는데 이 여정 가운데에서 저 전체 지도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인데 먼저는 이 이탈리아로 가는 여정, 가이사랴에서 이탈리아까지가 어떻게 되느냐면 4,000km예요. 항해로만 따져봤을 때 4,000km. 4,000km가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지요. 당시에 항해술이 발달되어 있었지만 그럼에도 어려움이,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던 지역이 바로 저 지중해 지역입니다. 지중해 지역이 어디냐면 저 가운데, 지도의 한 가운데가 바로 지중해예요. 저 지역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인데 자, 2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어떤 배? 이름이 뭐예요? 참, 이름이 뭡니까? 어렵죠? 아드라무떼노라고 하는 배. 이 아드라무떼노라고 하는 배는 아드라무떼노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는 배였어요. 근데 그 배의 이름이 그 명칭을 따서 아드라무떼노예요. 마치 부산항에 있는 부산이라고 하는 배와 같아요. 또는 강릉항에 있는 강릉이라는 배처럼 아드라무떼노항이 어디냐면 저 지도에서 위쪽으로 쭉 보면 아시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아시아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저 건너편에 마게도냐의 사람들의 환상을 보았던 장소가 있어요. 그곳이 어디였어요?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어디입니까? 반모섬은 요한계시록 있는 거고 어디요? 아니죠. 다메섹은 저쪽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장소고. 자, 힌트. 들어와. 안 나십니까?
들어와. 어디에요? 들어와. 제가 힌트 드리잖아요. 들어와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환상을 봤던 게 드로아예요. 그 드로아 항구 근처에 있는 게 바로 아드라무테노입니다. 자, 이 배를 이제 타게 되는데, 자, 지도를 계속 보면 이렇습니다. 좀 땡겨서 보면 이래요. 자,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요, 3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제 가이사랴에서 출발한 배가 출발한 지, 말씀을 보세요. 3절, 이튿날이라고 하죠. 출발한 지 며칠 만에 두 번째 장소인 시돈에 도착합니까? 이튿날이면 며칠 만이에요? 하루 만에 시돈이라고 하는 것에 굳이 정박을 합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을 것 같은데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 정박을 해요. 그리고 이곳을 거쳐서 4절에 보면 이제 맞바람으로 본래 항해대로 가지 못한다고 봅니다. 자, 4절 보세요. 또 거기서 우리를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 저 지도를 잘 보시면 맞바람을 피했다라고 하잖아요. 저 시돈에서부터 무라라고 하는 곳으로 갈 때 원래는 저 키프로, 구브로라고 하는 섬. 구브로는 누구의 고향이에요? 기억나세요? 할렐루야! 누구의 고향입니까?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지의 가장 첫 번째 장소가 어디였어요? 저 구브로 성이었어요. 저 구브로에서 바람을 피해서 저 지도에처럼 뒤로 넘어갑니다. 원래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구브로 아래쪽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맞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구브로 섬을 등지고 뒤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디에 도착하느냐? 5절에 보는 것처럼 무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는데, 길리기아와 밤빌리아를 지나서 루기아라고 하는 곳에 무라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합니다. 자, 여기에서 잘 보세요. 무라에 도착해서요, 6절,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어떤 배? 알렉산드리아 배. 이 배의 이름이 뭐예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예요. 근데 이것이 저 지도에 가장 맨 밑에 보면 이집트 보이시나요? 주황색 이집트. 거기에 보면 지명이 떡 하고 하나가 있죠. 거기에 아주 중요한 요충지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예요. 곧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대형 상선이 있었어요. 이 상선이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로마까지 가는 상선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하나를 캐치할 수 있는 것은 아드라무테노로 가던 배, 곧 그 배의 이름은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배는 이 근처 연안만을 가고 있는 작은 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라라고 하는 항구에서 배를 갈아타게 되는데, 갈아탄 배의 이름이 알렉산드리아. 이 배는요, 길이가 55m, 너비가 15m 되는 대형 상선이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지만 이곳에 수많은 사람이 탈 정도로 굉장히 배가 컸습니다. 자, 그런데 배를 왜 갈아탔느냐를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으면서 또 계속 보시죠. 말씀에서 보면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7절이에요. 시작. 어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자, 7절 아주 중요해요. 배가 어떻게 가고 있어요? 더디 가고 있어요. 배가 순풍에 돛단 듯 가야 되는데 더디 간다는 말을 굳이 누가가 기록하고 있답니다. 자, 누가가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가 직접 경험했거든요. 지금 이 배에, 로마로 가는 배에 사도 바울과 함께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더디 가는데 여러 날 만에 무엇 하라고 해요? 간신히라고 하죠. 간신히. 니도라고 하는 것은, 저 지도를 보세요. 원래 니도라고 하는 곳을 짚고 저 니도에 정박한 다음에
저 크레타라고 하는 그레데 섬 뒤편으로 우리의 지도로는 그레데 그 위편으로 가야 되는 게 원래 코스예요. 그런데 맞바람도 불고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배가 더디가면서 무엇이 강합니까? 7절 보세요. 무엇이 강해요? 풍세가 강해요. 풍세가 강해서 니도라고 하는 곳에 정박을 못했어요. 원래 정박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이 배가 밀려버립니다. 바람에 밀려버려요. 풍세에 밀려서 원래 항해의 노선대로 가지 못하고 예상치 못한 다른 길로 가서 어디에 도착하느냐? 바로 살모네, 이 그레데 섬의 살모네라고 하는 곳에 정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을 계속 보면 우리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리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자, 결과적으로는 살모네를 거쳐서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 여기까지의 상황을 보았을 때 여정이 순탄했습니까? 자, 어떤 단어들을 제가 강조했던가요? 말씀에서 보면 맞바람, 배가 더디가, 간신히 이게 2번 나와요. 풍세, 그리고 바람막이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자, 왜 이런 단어들을 누가가 굳이 기록했을까? 또 사도 바울의 여정이 왜 이렇게 좀 복잡할까? 그 힌트를 누가는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자, 어떤 절기가? 어떤 절기가? 금식하는 절기. 이 금식하는 절기를 굳이 썼다는 것은 현재 항해가 언제 일어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어느 때에 로마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금식하는 절기가 언제냐면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을 말합니다. 대속죄일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로 모여서 성전에서 지키는 이 속죄의 절기입니다. 그 날이 언제냐면 이 유대 종교력이 있어요. 유대교 달력이 있고 그것을 또 태양력으로 바꾸는 달력들이 있죠. 유대교 종교력으로는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 적으세요. 7월 10일. 근데 그것을 태양력,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달력으로 바꾸면 이게 약간씩 음력으로 계산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차등이 있지만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이 됩니다. 지금 항해가 그러면 언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누가가 굳이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 또 우리는 왜 이것을 눈여겨봐야 할까 이겁니다. 실제로 오늘날도 똑같지만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지중해에서는 이 항해에 있어서 9월 14일부터 10월까지는 운행, 곧 항해하는 것을 자제하는 때예요. 왜 자제할까요? 아까 우리가 맞바람, 풍세라고 했잖아요. 서풍이 불어요. 서풍이. 우리 다시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도를 보면 지도에 화살표가 지금 보여질 거예요. 저 화살표, 저게 서풍이에요. 저 서풍이 불다 보니까 바람을 등지고 가면 순풍에 돛단 듯이라고 하는 건데 바람을 맞바람 맞아서 가니까 배가 정상적으로 앞으로 나가는 게 더뎌지고 항해가 틀어지죠. 예, 감사합니다. 자, 이런 서풍이 불고 있는 상황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9월 14일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이게 11월 11일, 언제요? 11월, 이거는 오늘날도 똑같아요. 11월 11일부터는 지중해 항해가 금지됩니다. 왜냐면 저 서풍의 영향력이 어떻게 돼요? 너무 강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저 절기 때는 자제를 하고 아니면 11월부터는 아예 항해 금지가 나왔던 게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가고 있는 지중해입니다.
여러분 저곳을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지도를. 저곳을 갔던 구약의 인물이 한 명이 또 있습니다. 저곳을 가로질렀던. 그게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요나예요. 요나. 요나도 똑같이 니느웨로 가라 라고 했던 것을 반대하여서 그가 배를 타고 어디로 가요?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잖아요. 다시스가 어디냐면 여기 지도에서 보면 저 이탈리아 위에 우리 보라색 보였죠? 아까 이탈리아. 그 이탈리아 아래가 뭐예요? 약간 자주색? 시칠리아예요. 근데 지금 지도에 안 보이지만 그 오른편으로 더 가는 그곳이 바로 다시스예요. 그런데 이 요나가 니느웨가 어디냐? 저 지도에는 안 보이지만 지도의 왼편에 보이는 게 니느웨입니다. 내륙이에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것을 요나가 거부하고 배 타고선 다시스까지 가는 그 항로가 정확하게 지금 누구의 항로와 일치돼요? 바울의 항로와 일치돼요. 그때 풍랑이 일고 요나가 죽을 뻔하죠. 그래서 물에 던져지잖아요. 그게 지금 이 항로예요. 같은 절기 때에 그렇게 항해를 했기 때문에 비등한 상황이 일어났던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것을 보자면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어요. 율리오라고 하는 그 백부장의 인솔 아래에 이탈리아로 가는 이 4,000km나 되는 사도 바울의 로마의 항해 여정은 심상치가 않았어요. 항해하기에 절대로 좋지 않은 계절이었습니다. 환경적으로 누구나 예측 가능했습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한계였고 이것이 실패로 여겨질 수 있었지요. 항해가 실패되지 않기 위해서 분명히 이들은 노력을 했어요. 길이가 55m, 너비가 15m가 되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로 갈아타기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것을 실패가 아니라 성공해 보려고 이쪽 저쪽 항로를 바꿔갔지만 결국은 미양이라는 곳에 정박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를 놓고 고심하는 상황에 놓이고 있는 게 오늘 1절에서 8절까지 보여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까지의 항해 여정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 외에 우리를 주목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3명의 인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율리오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이 율리오가 어떤 자일까?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여기서 아구스도대의 백부장이라고 하는데 이 아구스도대는 가이사랴에 주둔했던 5개의 보조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 이들의 주된 임무, 여기에서 말하는 아구스도대라고 하는 이 군대의 주된 임무가 뭐냐? 황제와 가이사랴 간에 황제에게 보고할 내용들 또는 황제에게 드려질 어떤 곡물들 그리고 죄수들을 나르는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아구스도대라고 하는 군대가 맡았던 임무였어요. 그 임무의 백부장이었던 율리오는 당연히 2가지의 그에게 임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누구를 운반하는 겁니까? 바울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에 다른 죄수들도 나옵니다. 죄수를 운반하는 게 첫 번째이기도 했지만 2번째,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충분히 예측 가능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로마로 큰 배로 왜 갈아탔겠어요? 이 항해를 뚫기 위해서 큰 배를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큰 배를 갈아탄 이유는 로마의 지역에서 로마의 속국들이 드려지는 산물들을 황제에게 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운반하는 역할을 했던 게 이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의 가장 주된 임무였어요. 자, 그런데 이 로마의 로마로 호송하고 있는 이 율리오에게서 특이한 점이 오늘 말씀에 보인다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말씀에 등장합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절이에요. 시작. 훗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여러분,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가이사랴에서 출항한 지 하루 만에 굳이 시돈이라는 곳에 정박하여서 사도 바울에게 친절히 대하면서 그곳에서, 이 시돈은 참고로 어떤 지역이냐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고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만든 교회가 있는 장소였어요. 그곳에 굳이 정박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 동역자들과 만남을 가지면서 위로하고 권면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주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캐치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렇다면 율리오가 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친절히 대했을까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는 그런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뇌물을 분명히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해요. 왜냐?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위거든요. 이 호송하는 자가 굳이 죄인의 부탁으로, 죄인을 위하여서 이 여정이, 항해의 일정이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루의 시간을 소비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의 3절을 보면 이 율리오가 사도 바울을 어떻게 대했다? 친절히 대했다는 거예요. 그 친절히 대해서 이 시돈이라는 곳에서 시간을, 하루를 소비할 정도였다면 왜 그랬을까? 과연 사도 바울이 뇌물을 먹여서일까?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율리오에게 뇌물을 먹일 거였으면 이미 누구에게 먹였을까요? 네? 돈을 바랬던 인물 누구예요? 벨릭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5주년 됐는데요. 말씀이 비어 있으면요, 아무런 은혜 없어요. 말씀이 따라가고 있으면 여러분이 묵상하며 말씀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빈수레밖에 되지 않아요. 요란할 뿐입니다. 35라고 하는 숫자만 내세울 뿐입니다. 영성이 차 있어야 돼요. 영성이 차려면 뭐가 차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차 있어야 돼요. 빈 껍데기 되면 안 됩니다. 벨릭스에게 돈을 들여서 분명히 뇌물을 먹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풀려나지 못했지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 이 율리오에게 뇌물을 먹였을까?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율리오가 왜 친절을 베풀었을까? 어떤 면에서 또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죠. 베스도가 명령했으니까, 저가 로마의 가이사 왕에게 상소하니까 잘 선대해라 라고 명령했으니까, 또는 사도 바울이 그의 삶에서 죄수였지만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부분에서 선한 영향을 이 죄수들 또는 간수들까지도 영향을 미쳤으니까 이렇게 보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맞지요. 그러나 이 율리오의 마음이 이렇게 열려서 사도 바울을 선대하게 된 가장 강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그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바로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를 성취하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요, 저 세상 사람, 한 번도 하나님을 접하지 않았던 그 율리오의 마음을 열어서 사도 바울을 선대하게끔 그의 마음을, 강팍한 마음을 돌려주신 이가 있었으니 그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요, 우리도 이 세상의 신앙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간다고 할 때면 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서 우리 몸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선대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왜 세상이 교회를 비웃냐? 우리에게 무엇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부재하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으로 가득하니까. 그 결과 세상 사람들은 강팍함을 거두지 않습니다. 3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의 삶에서 온전한 참 믿음을 소유할 때면, 그 믿음의 생활을 할 때면 저 세상이 변화되어서 우리를 선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처럼 저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의 역사를 드러내는 축복의 인생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섭리가 또 두 번째 인물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2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하는 아드라 무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자, 아리스다고 이가 누구입니까? 기억나십니까? 아리스다고 사도행전 19장 29절을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19장 29절입니다. 이럴 때 에베소에서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에베소가 완전히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성령의 운동, 말씀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대적자 하나가 일어나는데 그가 누구예요?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에베소 사람들을 격동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사람들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하면서 폭동을 일으키면서 바울의 동역자 2명을 사로잡아 가는데 그 2명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어디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그때 붙잡혀가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아리스다고가 사도행전 20장 4절을 또 보세요. 그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고린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 모아진 연보를 가지고 갈 때에 이 이방인 교회의 일곱 대표들이 사도 바울을 호위합니다. 그 호위하는 7명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리스다고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한번 4장 10절 보시겠어요?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언제 찾아봅니까? 이때 찾아보지.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자, 지금 골로새서가 언제 쓰여졌어요? 골로새서는 이제 로마에 도착하여서 2년여 동안 로마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힙니다. 그때 옥중서신이 써지죠. 옥중서신이 몇 개예요? 골, 에, 빌, 빌. 4개가 써져요. 골, 뭡니까?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4개가 써지는 게 옥중서신이에요. 그게 로마 감옥에서 쓰여집니다. 근데 이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지금 누가 함께 갇혀 있습니까? 아리스다고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함께 말이죠. 아리스다고가 굳이 갇혀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었어요. 아리스다고가 지금 사도 바울 옆에 착 달라붙어서 그의 동역자 역할을 합니다. 이 구전에 따르면 아리스다고는 굉장히 부유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거취의 문제, 생활의 문제, 사역에 대한 문제를 다 전반적인 것을 포괄적으로 지원했던 것이 바로 이 아리스다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리스다고가 어떻게 그의 인생이 마무리되느냐? 나중에 보면 로마에서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참수형 당한 이후에 끊임없이 그 사도 바울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소명을 다하고 순교를 당한 이가 있었으니 그가 누구예요? 이 아리스다고예요. 여러분, 아리스다고가 왜 사도 바울을 이토록 옆에서 따라다니고 있을까요? 동역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방인의 삶의 송두리째 바꿔버린 자가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에게 어떤 빚진 마음이 있어서 잘해보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실제로 아리스다고의 이러한 열심이 사도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됐어요. 그의 위로가 또 어떤 영향으로 미쳐졌냐면 끝까지 사도 바울이 임무를 곧 죽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명이 완료될 수 있게끔 힘을 더하여 준 이가 바로 아리스다고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리스다고가 왜 이렇게 그의 마음을, 그의 인생을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느냐? 그것이 사도 바울 때문일까? 그것이 아리스다고의 어떤 열심 때문일까?
그의 마음을 연 이가 있으니 그가 누구이십니까? 율리오의 마음을 연 것처럼 아리스다고의 마음을 열어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 삼아주시고 사도 바울이 이룬 그 사업, 그 사역,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동역하게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 되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갈 때 외로워서 혼자 하는 것 같아서 함께 했지만 풍요 속의 빈곤처럼 서로에게 사랑이 없어서 울리는 꽹가리같이 소리만 요란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도 이루지 못합니다. 언제든지 교회 간판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은성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나간다 라고 할 때면 우리는 외로이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옆에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옆에를 돌아보세요. 누가 계십니까? 35년을 함께한 동역자들이 있어요. 전우입니다. 전우. 그럴 때 기억하세요. 우리 은성교회 또는 여러분 개인의 신앙의 여정이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더 지나갈수록,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의 능력이 있는 우리 은성교회예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외로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동역함으로 기도의 무릎이 강한 교회로 서로 더불어 기도하기에 마음을 합하는 기도의 공동체 되는 우리 은성교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 보시죠. 함께 해봅시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요. 마지막 한 명의 인물이 남아있거든요.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바다에서 3번 파선했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고린도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나서 기록한 거예요. 당연히 오늘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유라굴로라고 하는 곳에서 파선하는 일과는 별개의 일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3번 파선한 경험을 이미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바이킹을 정말 못합니다. 놀이기구 중에. 다른 거 빠른 건 다 타거든요. 바이킹은 못 타요. 바이킹 못 타는 게 그 이유가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예전에 저희 큰아버지가 영종도라고 하는 곳에 사셨는데 지금은 도로가 나 있었지만 그때는 배 타고 갔거든요. 근데 저희 식구들과 함께 저 어릴 때죠. 배 타고 가는데 비바람이 몰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출항하냐 안 하냐 그것을 놓고 걱정할 때였는데 출항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엄청 몰렸죠. 그때가 명절 때였거든요. 사람들이 가득 탔어요. 어린 저였는데도 야 이거는 좀 위험하다 그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 함께하고 있어요? 정원 초가이기도 하지만 비바람이 함께하거든요. 배가 움직이다가 한번 붕 뜨는 거예요. 이게 배가. 근데 그때 저는 그때까지 바이킹 안 타봤거든요. 어릴 때였다 보니까 붕 뜬 다음에 바다로 푹 빠져서 훅 들어갔다 나오는데 그 철렁하는 느낌, 그 느낌이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PTSD,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그것이 작용해서 나중에 바이킹 타고 나서는 그게 생각나서 다시는 바이킹 안 타거든요. 지금도 안 타요. 그게 그만큼 저한테 굉장히 무서웠던 경험이거든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지금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지금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항해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야 중단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어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PTSD,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또는 트라우마라는 것 때문에 이미 3번 파선하는 경험을 했다 보니까
이 지중해 지역에서 그가 1차, 2차 전도 여행하면서 이 지중해 지역이었거든요. 이미 지중해 지역이 어떻다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았던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진행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 PTSD, 자기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자기의 이전의 경험 때문에 있는 그 트라우마 때문에 야 이거 진짜 위험하니까 가지 말자라고 중단한 것일까요? 그렇게 보자면 뭔가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 이때까지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왔던, 그 뜻이 빗나가지 않고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결단했던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중단하기를 원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가야죠. 지금 누가 가기를 계속 요구합니까? 오히려 율리오와 이 상선주와 그리고 선장이 가고자 합니다. 지금 누가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아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무엇하니? 보니.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단어냐면,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말은 데오로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말이 뭐냐면 주의 깊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 깊게 보는 게 자기의 체험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누구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성령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성령의 눈으로 보면서 왜 지금 이 항해를 거절해야 되느냐, 중단해야 되느냐, 지금 이 위기가 있기에 지금 그대로 항해하다가 죽을 수 있으면 죽어도 상관없는 게 사실 사도 바울 아니에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면 사실 죽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죽으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섭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항해를 중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이죠. 보이십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말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원형적인 복음이 무엇이며, 또 창립 35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은성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모색해 보면서 복음의 항해를 시작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11절입니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드디어 로마를 향해서 항해를 시작한 사도 바울. 어떤 외형적으로는 자유도 빼앗겼고 피동적으로 끌려가는 듯한 모습이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로마를 복음화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자신이 로마에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 가지 얽혀있는 상황, 그리고 제대로 풀려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 뱃머리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로마로 가면 이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구나? 아니었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로마에서 나는 죽어야 된다 라는 것을 알았어요.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는 그 뱃머리에서, 로마로 향하고 있는 그 항해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가 행복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감정이죠.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계속 뜻대로 풀리지 않다 보니까 좌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행복해요. 왜냐? 그는 예수에게 미친 자였고 하나님의 섭리만 바라봤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나 하나 죽어서 그 열매를 맺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내가 죽기까지 하겠다라고 했던 사도 바울은 그 죽음을 향해서 갔지만 하나님의 뜻이 한 단계 더 이루어지고 있었기에 행복했을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3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은성교회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두려워요. 눈으로 보면 두려워요. 좌절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서요, 우리가 행복한 우리의 항해의 여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혼자일 때는 힘들어요. 함께일 때 가능합니다.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